네, 오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로 우리 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지 하는 그 의문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라는 분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냥 어떤 건물이나 조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위한 기도고 거기에 내가 속하여 있다는 것, 가족으로 속하여 있다는 전제가 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생각하실 것은 무엇을 기도하는지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기도의 전제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허공에다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라는 말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 누워서 혹은 서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릎은 마음의 무릎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친척 형제 중에 잠시 같이 지냈던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늘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분, 한 2분 정도를 기도를 하더라도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무릎을 꿇고 있었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저도 물론 예수님을 믿었고 기도를 드렸지만 그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위한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교회에는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죠. 제가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각 가정마다 말씀을 들고 방문을 신방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꼭 대청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안 치우셔도 되는데 꼭 집에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청소해야 되겠다 하고 청소를 하시는데, 청소가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도저히 어떤 거는 정리가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작은 방을 열고 어떻게 하세요?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가면 사실 이 깨끗이 치워진 곳만 봅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 사실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 뭐 정리된 것도 있고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어쨌든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중에서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가서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미술관을 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그 비디오 아트라고 그러나요? 백남준 그 선생님, 그리고 그 제자 뻘이 된다는 이이남 그 예술가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정선 화백이 그린 그 그림을 저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비디오를 3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폭포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그림을 표현했더라고요. 쫙 하고 떨어지는데, 이 그 맨 위에 보면, 나중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문이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폭포가 쫙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고 그러니까 폭포가 쫙 하고 줄기가 또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폭포가 노을빛의 황금으로 막 빛으로 빛나고 찬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림은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그 비디오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봐서.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노력해서 더 많이 얻어내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1장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서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즉 상속해 주신,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걸고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어떤 본질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보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 은혜가 덮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형편은 똑같은데도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으로 받았다는 믿음으로.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왜 강건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겉사람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삽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형편, 문제, 살림, 또 겉모습, 내가 말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손해와 이익,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 다 겉사람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도 모르게 겉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잘 돼야 되고 그것도 잘 돼야 되고 이것도 바로잡아줘야 되고 하는 그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 겉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겉사람을 위한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로 따지면 교회의 어떤 외양, 저도 지금 앞에 나와 서 있으니까 저도 겉사람의, 교회로 따지면 겉사람에 속한 거죠. 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의 어떤 인원과 재정을 채워주시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귀한 기도고 당연히 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속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겉사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연약해서.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탁 했어요. 근데 그것을 품을 만한 어떤 넉넉함과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서 다시 반사, 독이 되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한밤중에도 막 갑자기 문득문득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이런 건 겉사람은 병원 가면 웬만하면 고치지만 속사람의 문제는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명상을 해서 혹은 정신 수양을 해서, 인격 수양을 해서 이 속이 강건해진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계세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게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속사람이 강건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 형제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다 하시는 분 혹시 아무도 없으세요? 저 형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이 말로 정확하게는 안 하셔도 비슷하게는 하셨겠죠.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실 때에만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평안해지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혜의 중심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한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런 기도 안 해도 3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잘 되고 해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사람이 매우 불안정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점점 더 문제가 돼가고 있어요. 이 정신과적인 문제나 영혼의 문제는 응급실도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겉사람이 깨지면 응급실 가면 되는데 속사람이 깨진 것은 응급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불편함이나 세상에 속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그게 탁 한번 짐이 되기 시작하면 마음에서 안 떠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불안정하고 마치 이렇게 어디 뾰족한 데다가 올려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서 있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기울어요. 이렇게 기울어요. 그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죠, 문제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하는 거예요.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 담긴 것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 가운데 붙들리면 그걸 스스로 끊지 못하는 거, 다 그래서 그래요.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경향을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중심에 버티고 계실 때 이게 기울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기울어지고 엎어지면은 거기에 은혜가 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향하게 될 때 거기에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자,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기초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내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로는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1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따로 있고 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나는 개인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없으시리라 믿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따로 나 따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모아주신 가족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제 저 땅에 그야말로 폐역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으면 형님 하고 언니, 누나, 시작.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으면 동생, 조카 하시면 되고요. 진짜 그래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순간부터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그 교회, 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물론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손님이실 수도 있고 당연히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인 건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된 다음부터는 달라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뭐가 돼요? 둘이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더니 배우자가 대뜸 야, 이 집은 뭐 이 모양이냐 그래요. 니네 집은 왜 그 모양이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거는.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현재 보이기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 쓰는 표현이죠. 식물을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 식물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기 전에 뭐부터 박혀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뭐만 기도해요? 열매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시들시들하고 안 박히면 아무리 애를 쓰고 물을 주고 뭐 비료를 주고 별걸 다 해도 열매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를 어디다 박아야 된다고요? 교회는 사랑에다가 박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집 짓는 거죠. 터가 굳어진다. 이거는 집을 짓는 표현입니다. 집을 짓는데 터를 안 다지고 그냥 모래 같은 거 위에다가 아무데나 진흙탕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아무리 단단해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근데 세울 생각만 하지 터를 다질 생각을 안 하면 이것도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 사랑이 우리의 뿌리와 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르죠. 그건 또 어떤 분은 원래부터 그런 걸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말하는 거냐? 그럼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만 모여야 교회냐? 그렇지 않겠죠?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는 좀 덜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힘드실 거예요. 내가 여길 왜 와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근데 그 사랑은 할만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었죠. 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신뢰받는 회개를 맡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였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아시죠? 그림도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데 그 가룟 유다라는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놈이 속셈이 뭐였어요? 야, 이거 어차피 튼 것 같다. 십자가니 뭐니 하는데 이거 그냥 빨리 팔아먹고 돈이나 좀 챙기자 하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근데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것은 주님이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1번이냐 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용히 나가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그 제자들이 뭐 하지 말라고. 그 싸움이 당연히 그쳤겠죠.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씻어주십니다. 수제자 베드로야 씻어주시고
야고보야, 요하나. 그렇게 하다가 누구까지 왔을까요? 가룟 유다. 패스.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나를 팔아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등에 칼을 꽂는 제자를 발을 씻어준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걸 못한. 당연히 못하죠. 누가 해요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은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분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오해가 생기거나 안 보이거나 하면은 나중에는 알겠지만 그 즉시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렸을 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 가시고 나서 그 사랑의 흔적들을 내가 또 아기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셨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면 어때요? 그때 마음이 정말 울컥하죠. 감격이 되죠. 그리고 다시 그게 또 울컥하기도 하지만 그게 내가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죠. 똑같은 겁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모든 계산과 이 손해와 이익 같은 걸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가 점점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실 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게 뭐 무한하죠. 근데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사이즈를 딱 주시면서 만들어라. 하늘에 햇볕 쨍쨍한데 비 올 거다. 만들어라.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안 써 있는데도 그 내용을 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저 노인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근데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 상식으로는. 교회는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무가치한 일이고 헛수고인 것 같고. 그러나 그날까지 이 믿음을 따라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다가 털을 닫고 뿌리를 박아서 지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그날에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교회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사랑을 깨달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여러분, 내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저 형제에게 충만하게. 그리고 내가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염려 걱정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모든 슬픔과 고통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모이는지 아세요? 언제 잘 모이는지? 리더가 많이 세워지면, 조직이 잘 짜여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 죽어나는 거죠. 모으려고 억지로 막 모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교회가 잘 모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면 교회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의 안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충만하면 이게 사람이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말고, 분위기 좋게 그냥 잘 두루두루 지내는 거 그거 말고, 내 속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고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충만하면 보고 싶어져요. 제가 이제 저희 첫째 아기, 참 이 인연도 아기들 친구들 아빠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다른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라 이제 얘기가, 하나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만나서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한 달쯤 전인가 그래요. 저 한 분이 일본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그 주에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녁 금요일 11시에 비행기 타고 김포에 들어왔어요. 그 시간에 오겠다는 거예요. 만나러. 그러니까 또 이제 한 분도 기다리고, 그 시간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이제 2마리 탁 사놓고, 콜라를 한 병 탁 사놓고 기다렸습니다. 12시 반에 왔네. 12시 반에, 밤에요. 왜 왔을까요? 보고 싶었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근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12시 반에 치킨 뜯어 먹으면서 맛있다 하면서 치킨을 막 뜯어 먹는데, 이것도 먹는 것도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하고 먹으면 되게 맛있는 거 아세요? 밥 먹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보고 싶으면 밤 12시 반에 오라 그래도 오는구나. 그렇죠? 서로 보고 싶으면.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형편이 뭐 바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서 서로의 얼굴을 통해, 서로의 삶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우리는 보고 싶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 작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면 모이지 않으려고 해도 모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서로 보고 싶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서. 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계속 날마다 기도하지만 뭐 그렇다고 마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언제 맞춰지느냐? 기도가 언제 마칩니까? 기도는 언제 끝납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언제 끝나요? 목사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는 넘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기도를 끝내시면 됩니다. 믿어질 때.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믿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해요? 이거 세게 대답하셔야 설교가 끝나요. 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아멘 할 때인 겁니다. 그때가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대로 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우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끝날까지 기쁨과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풍파와 인간관계의 갈등과 땅에 속한 것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 예수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살아갑니다. 사실 내 문제도 많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만도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실 때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손해와 이익과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자존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해질 때 진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염려와 생활의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충만하심을 따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고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정말 구석구석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을 만나 힘을 얻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는데 교회랑 우리랑 따로 있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정말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저와 저의 형제들,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